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시편 137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조롱을 받으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은 에덴에 돌아갈 것을 기억하고 시온에 돌아갈 것을 기억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이 고달펐습니다. 물론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채찍질을 맞고 막 벽돌을 구워야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는 애굽의 노예처럼 학대를 받는 정도는 아니었고, 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작을 해서 조세를 바치고 하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줬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포로고 자기가 원하는 땅이 아니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런 포로 생활 속에서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돈을 벌고 그들이 그곳에 살아도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뭐냐? 고달프고 사망의 고통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제일 비참한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음이라고 하는 것, 벽제 화장터에서 제가 3번 가봤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군대 선임자 아버님, 어머니인가요? 아버님과 돌아가실 때 한 번,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잠깐 들어가 가지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요, 그 뼈를 이렇게 우리 앞으로 끌고 오는데 정말 굵은 뼈 몇 개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그 뼈도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물기 하나도 없는, 완전히 해서 몇 번 이렇게 부수면 부서져 버리는. 그래서 야, 이렇게 건장한 사람도, 이렇게 큰 사람도 불과 1시간 만에 이렇게 되어버리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하나님 앞에 영영이 타오르는 심판, 누구나 피할 수 없이 10년 후, 20년 후 조금 먼저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조금 건강하게 살다 가느냐, 조금 많이 가지다 사느냐, 조금 편안하게 살다 가느냐, 아니면 똑같이 우리의 마지막 죽음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육체의 노화와 질병. 사람은 가면 갈수록 가만히 있어도 점점 우리의 몸이 노화가 일어나고 아프고 몸에 자꾸만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기억력도 잘 났는데 지금 저도 2층에서 분명히 내려갔는데 내가 왜 내려갔는지를 모르겠어, 어떨 때는. 그래서 왜 내려왔지, 내가 여기를 왜 내려왔지 하다 한참 있다가 올라가서 보니 그것 때문에 내려갔지. 이게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잊어버리지 말고 놔야 되겠다 해놓고 정말 잘라뒀는데 어디다 잘라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어른들 앞에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참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더 심하면은 냉장고에 휴대폰까지 넣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이 죽었을 때는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우리말로는 치매입니다. 죽을 때 자기가 대통령이었는지 몰랐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이 냉전 시대를 깨트리고 소련의 그 무서운 것을 이기고, 그리고 미국의 절대 패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고의 대통령,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증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노화와 그리고 질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어린애도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은지, 삶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 넘고 둘 넘으면 우리의 인생이요,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면서 마음에 많은 질병이 있고 노화가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사는 동안 극심한 수고,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의 갈등, 그리고 알 수 없는 계속되어지는 사건 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에덴에는 그게 없었는데 우리가 그런 죽음에 잡혀 있구나. 이 사망, 죄와 사망의 고통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우는 것은, 자기들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괜히 미워가지고 잠깐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누가 나를 잘못해가지고 남의 죄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우상숭배, 국가종교로 선포했습니다. 아합은요, 시돈에 있는 바알 우상을 갖다가 전부 다 수입을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까지 다 수입을 해가지고 그들을 국가 종교 지도자로 삼아버렸어요. 국가 종교로 선포했어요. 남쪽에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하스 왕은, 또 므낫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신들, 아수르에 있는 신들, 그 옆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에 있는 신들을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에 그런 가증한 것들을 다 섬겼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섬기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벌로, 그래, 다시 한번 너희들이 시온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품이 아닌, 네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땠가 한번 경험해봐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은, 자기들이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자기 힘으로는 없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군대도 없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도, 제국은 뭡니까? 심지어 애굽까지 다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사이에 있는 무슨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제국, 그 제국으로부터 자기들이 독립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워서 울고, 자기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고, 이게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안타까워하는, 절망받은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들이 죄를 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됐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제는 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까지는 너희 힘으로는 그럴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거룩하여지는 최선을 다해 한번 해봐라. 결론이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거룩해지는 방법이 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너와 연합해 주셔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돼 주시면 이제부터는 너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룩해져라. 예수님은 거룩해지게 되는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인 거예요. 둘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약은 가짜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약도 진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조성하였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는 우연히 어디서 이렇게 굴러먹다가 그냥 저절로 툭 튀어나온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며 선택하여 주셨어요. 나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며, 지명도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서 나 한 사람을 아시고 나 한 개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 낙심하여 절망하며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다 힘 빠져 있는,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했는데,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소유물로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못해 여러분들 제일 귀하게 쓰는 핸드폰이나 자동차 키 같은 거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지갑 같은 거 소중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카드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무렇게나 막 집어던지고 아무렇게나 그런 사람 있어요? 늘 가까운데 늘 만져보고 주머니 있나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보는 것. 하물며 사물도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며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주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게 어디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힘 다 빠져서 나는 안 돼, 이제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내 잘못이었고, 그 틀림없으니까 내가 남을 탓할 수도 없고 내 잘못이니까, 내 죄 때문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라도 조금 있으면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희망이 다 없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이 사방으로 막혔을 때는요 정말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데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병원에 가서 당신 안 됩니다 라는 의사의 별거 아닌 말, 오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딱 꺾어져 버리면 그냥 금방 늙어버려요. 그리고 금방 병자의 티가 나게 돼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바다를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우리가 바닷가 바깥에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태풍이 온다고 해서 TV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 기자들이 찍는 바다를 보면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내가 그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네 집에 갔다가 그때 한번 그걸 만났습니다. 방파제에서 그걸 보는데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바다가 난 서울 사람이니까 뭐 한 번도 바다에서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풍랑이 치는데, 야, 예수님이 풍랑 치는 배 타고 계신데 제자들이 어부인데 막 두려워 떨었다라는 말이, 난 옛날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랬는데,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도 두려웠겠다. 정말 무서웠겠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내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어떨 땐 또 남이 아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내 잘못 때문에 온 것도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너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보호해서 물이 너를 침몰지도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주목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 소유라고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제가 오늘 주보를 한 3번 정도 바꿨습니다. 장권선 전도사님한테 주보 제가 오타를 바꿨습니다. 이걸 바꾼 거예요.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원래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부르도록 부르셨다라는 말은 그러면은 한쪽에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고 그냥 계속 그러는 것만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행위보다도 나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나는 비록 상한 갈대 같기도 하고 나는 다 꺼져가는 심지 같기도 하고 나는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세상이 좋은 것 같아서 바벨론이 좋은 것 같아서 기웃거리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에 이렇게 그냥 떡고물이라도 혹시 하나 재밌어가지고 그거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자꾸 기웃거리다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나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내 소유물이라고 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는 너를 내가 바로 나의 찬송이라고. 너를 보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야,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고 피조물들이 에덴에 있었던 범죄 이전의 아담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지혜롭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저렇게 멋진 피조물이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앵무새처럼 옆에서 그냥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자체가 나의 인격, 나의 생의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도록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말씀으로만 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잘해봐라고 조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전 일이란 뭐냐? 거기에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광야를 건너게 하셨어요.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꺾으시면서 건져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언제 얘기예요? 이게 거의 100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전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애굽에서 너를 건져냈다, 애굽에서 너를 건져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 조상의 얘기였어요. 그거는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경험했고 그것은 다윗 왕 정도나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지 지금 나는 체험하지 못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근데 나는 경험해야 돼. 나는 이전 것이야.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전 일이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자 이제 내가 지금 너에게 새로운 일을 베풀 거야. 너희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돌아갈 방법이 없어 고통당하지만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과거에 이루었던 그 큰 일을 내가 지금 다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물이 하나도 없어서 골짜기 같이 그냥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그곳에 사람이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골짜기마다 평평하게 패인 곳은 다 묻혀가지고 평평하게 하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샘을 내게 하고 마실 물이 나오도록. 그래서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랑, 타조, 광야에 있는 짐승들인데, 이런 짐승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샘이 나게 하고 강을 만드시니까 타조하고 시랑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물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일을 두 가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48장까지 나오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 그런데 4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직접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되기 거의 160년 전의 일, 그때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을 대제국으로 만든 키로스 2세 고레스 왕인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해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고레스가 정복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다 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누구를 위하여 고레스를 부르셨어요? 누구 때문에 부르셨어요? 누구 때문에 고레스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거기에 더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회복시키고 그를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 바벨론을 깨트리기를 고레스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파사, 이게 페르시아를 줄여서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라크가 그게 이제 아랍 족속, 그게 바벨론이고,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같은 이슬람을 믿어도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페르시아예요. 아리안 족속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성경은 역대하로 구약이 끝납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은 뭐로 끝나느냐? 역대하로 끝나고 선지서는 그 앞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마지막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회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에게 독특한 능력을 주셔서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돌아가라고, 그런 특별한 정책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구원을 베푸신다. 여기에 세일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내게, 1000년 전에 베푸신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보라 내가 지금 세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세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눈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22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억울한 일, 내 원통한 일을 못 알아주고 듣지 않으시고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나는 어떻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솔직한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그게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1000년 전에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응답 주셨는지 모르지만, 요시아에게는 응답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며 원통하는 일은 하나님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않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망에 빠져 있는 바벨론 강변에서 돌아갈 소망이 없어서 힘 다 빠져 있는, 손 놓고 조롱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옛날에 노래 불렀다며? 그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불렀다며? 그거 한번 불러봐. 조롱당하고 있는,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우셨고, 그리고 영원한 왕,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면서 우리 잊지 말고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어려움 우리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 요맘때 여러분 막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일, 얼마 전에. 근데요,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견디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길 힘. 성도는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한잠 자고 나면 그래도 끼무룩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또 하나님 내게 주시는 힘으로, 그래 또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세상 흔들리고 나라들 흔들려도 나는 주님 의지하고 나가리. 믿음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조롱당하며 슬퍼하며 원통해하며, 그러나 그거는 내 죄 때문에 남을 탓할 수 없이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일, 두려운 일, 그리고 넘어가야 할 수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